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가지고 이 말씀이 뭘까 여러분들이 하지만 어떤 주인이 많은 것들을 남겨주고 장사를 해라. 그럼 내가 돌아와서 결산하겠다. 이렇게 해서 어디를 여행을 하고 몇 년 있다 오셨어요. 와가지고 결산하는 이야기들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한 1년 동안의 달란트가 많습니다. 믿음의 달란트, 기도의 달란트, 또 성령의 여러분의 섬김에 또 사랑에 우리에게 주신 것이 많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걸 다 주시면서 또는 그걸 가지고 장사를 잘해서 내가 올 때에 몇 배로 남겼는가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 어떤 주인이 딴 사람 오지 말고 하나님이 나에게 올 1월 달에 준 것이 무엇일까 한번 생각하면서 말씀을 들어보세요. 그러면은 그렇구나. 우리는 육적인 것을 말씀하시지 않아. 성경은 거의 다 우리 영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우리가 너무 잘 알아. 창조주의고 조물줄 아는 거. 그러나 이분은 모든 것을 어떻게 해요? 세상 모든 것 주인이에요. 사람만 주인이 아니라 여기 꽃도 주인이고 과일 나물도 배추, 무, 나무도 전부 주인이 있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사다가 집에 놓으면 내가 주인인 것처럼 하나님은 이 세상을 만들고 주인이에요. 주인. 다 만들어. 즉 다른 말하면 하나님은 밭이야. 이 세상이 밭. 밭에다가 많은 걸 심었어요. 과일나무도 심고 또한 꽃나무도 심고 배추도 채소도 사람도 심었어요. 잘 들어보시면 하나님이 심은 밭에 그러면 사람들은 심고 나면 어떤 일이 일어나요? 거두는 일 있잖아요. 가을에.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인이라는 것을 알려면은 물론 우리가 말씀으로 수없이 알지만 100편의 3절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자시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는 양이로다. 아멘. 우리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 기르시는 양. 우리는 사람인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양으로.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기르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은 주님이 하나님의 밭, 세상은 하나님의 밭이에요. 이 밭에다 심어놓은 모든 것은 언제가 있어요? 추수할 때. 추수할 때는 성경에는 언제라고 그래요? 예수님이 재림하는 날. 그리고 우리에게는 마지막 날. 오늘은 2003년 마지막 주일입니다. 만일의 경우 주님이 밭에 심은 모든 것을 추수하러 거두러 오셨다고 가정을 하면서 이 말씀을 들어봐요. 여러분은 뭐를 내놓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모든 것들을 거두셔요. 사람마다 심으면은 추수할 때가 다 있습니다. 그래서 딱딱한 콩 같은 건 타작을 하고 연한 것은 아주 조심스럽게 하면서 다 수확을 거두지요. 하나님은 절대 실수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볼 때 수확을 안고 넘어가는 일은 없다는 얘기예요. 모든 것은 때가 있으면 거둘 때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수확은 틀림없다는 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그러면 언제 추수할까?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주님 재림 때, 오늘 같은 날 주님은 뭐라고 그랬어요? 알곡은 곡간에 드리고 쭉쟁이는 불에 태운다고 그랬어요. 우리 찾아봅시다. 마태복음 3장. 마태복음 3장 12절. 크게 읽으십시오.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 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아멘. 아멘. 주님이 여기서 그랬죠. 알곡은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리라. 가만히 계세요. 나 아직 이거 알곡 좀 연그러 가지고 든든히 연그러 갖고 오겠어요. 과일이 아직 안 익은 과일이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아니요. 이미 수확 때는 쭉쟁이도 나오고 알곡도 나오고 좋은 것도 나오고 나쁜 것도 나와요. 그러면은 주님은 오늘 말씀 속에 알곡은 창고에 들이고 쭉쟁이는
불에 태운다 하는데 주님만이 아니에요. 우리가 세상 사람들도 쭉쟁이는 못 쓰니까는 버려요. 근데 날아다니고 뭐하니까 대부분이 불에 태우는 많은 일들을 우리가 보죠. 태우리라 하신 말씀대로 그날 이와 같이 주님의 재림날, 세상 끝날은 하나님의 아주 세밀하게 수확을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3절 가서 읽어봐 보세요. 크게 읽습니다. 지으신 것이 하나라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오직 만물이 우리를 상관하시는 자의 눈앞에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아멘. 아무도 숨을 수도 없고 아무로 하나님이 나는 연약하니까 추수 안 하겠지 하고 숨거나 여러분들이 불평할 수도 없는 것이 말씀하시듯이 뭐라고 그러세요? 벌거벗은 것 같이 다 드러난다. 무슨 얘기를 할까? 우리의 모든 삶이 주님 앞에는 다 드러난다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감출라고 해도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어느 날이요? 주님 심판대 앞에.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주님의 재림날이 심판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우리가 나도 모르게 생명이 육신이 연약해서 즉 나이가 먹어서 또 생각지도 않은 불의의 사고로 먼저 주 앞에 갈 수가 있어요. 그건 바로 심판 앞에 서 있는 거나 다름없습니다. 꼭 추수할 때만 심판 앞에 서는 게 아니라 삶 속에도 그런 일이 일어난다는 것을 우리가 염두에 두며 깨달아가면서 말씀을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이렇게 다 드러나겠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자기가 심은 거에 대해 내가 심은 거에 대한 것은 자기가 책임져야 된다. 하나님은 책임지잖아요. 그러니까 전부 다 우리도 농사 짓는 사람이 내가 심었으면 다 걷더라고. 여기 있는 심영 목사님도 뒤에 아나니오도 심어놓고 고추도 다 거두잖아요. 나중에는 어떻게 해요? 그 뭐 쭉쟁이 같은 거 버리면 고추대 다 꺾고 버렸고 먹을 수 있는 것만 그게 수확이잖아요. 주님도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벌거벗은 것처럼 다 드러내게 너희가 심은 것은 너가 책임져라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그럼 우리가 고린도전서 한번 가봅시다. 고린도전서 3장 말씀에서 하는 걸로 하나씩 이제 보고 가야 여러분들이 믿어지잖아요. 고린도전서 3장 8절 9절 봅니다. 큰 소리로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심는 자와 물 주는 이가 각기 자기의 일하는 대로 자기 상을 받으리라. 우리는 하나님이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주님이 지금 말했죠. 우리가 하나님의 밭이라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것을 심었는데 뭐를 심었을까? 믿음 심어줬잖아요. 기도하라고도 심어줬잖아요. 성령에 충만한 성령도 주셨잖아요. 그것을 열심히 노력해서 몇 배에 거둬야 되는 것이 여기 본문에 나오는 사람. 5개 줬더니 5개 거뒀, 10개를 거두고 또 2개 준 사람은 2개를 더 거뒀어. 4개. 다 이렇게 배를 남겼어요. 근데 한 사람은 심어놓고 아무것도 안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게으른 종이라고 야단치고 그것까지 뺏어서 있는 사람에게 줬다. 이 말씀을 이제 여러분들이 적용하면 주님 무섭지 않아요? 무섭죠. 하나님은 그냥 맨날 우리 사랑하고 뭐니 무조건 투자만 하고 무조건 다 주기만 하시는 분인 줄 아시는데 하나님은 밭에 심은 걸 거두신다는 이 말씀을 우리는 잘 깨달아 들어서 그렇구나. 그러면 나에게 무엇을 줬을까? 제가 여러 가지라 얘기하지만 고린도전서인가요? 한번 봐보세요. 고린도전서 4장 우리 4장 1절하고 2절을 크게 읽습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니라. 그리고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아멘. 우리에게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에게 비밀을 맡은 자래. 여러분 비밀이 누구라고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 하늘나라 비밀을 아는 모든 것을 우리에게 맡겼는데 그 맡긴 자에게는 충성이 열매를 거느네. 충성.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는데 세상에서 육신을 갖고 살지를 말아야 되고 영을 갖고 살아야 되는데 왜 우리가 믿음 생활에 좀 등한히 할까? 보세요. 영적인 믿음 생활은요. 이 육신은 수익이 없으니까 싫다고 그래. 하나님을 믿는 일에는 기도해도 뭐 없는 것 같고 교회 와도 뭐 없는 것 같고 여러분이 찬양해도 뭐 없는 것 같고 이렇게 경제성에 육신은 아무것도 없으니까 싫어한다는 얘기야. 그런데 영적인 우리가 지금 예배드리는 일, 찬양하는 일, 기도하는 일 하나님은 헤아릴 수 없이 계산하고 계셔요. 전부 여러분의 이름의 생명책에 전부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뭐 하시려고? 하나님이 충성하는 자에게 더 많은 걸 주시기 위해서. 말씀을 들어보면요. 저도 이 말씀을 하면서 막 여러분 떨려요. 근데 왜 오늘이 이제 마지막 날이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렇게 마지막 때는 주님이 계산하러 오신다는 거예요. 수학을 오신다는 거. 그러면 2003년 동안 우리가 무엇을 했을까 한번 돌아보라는 말씀이죠.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그래서 육신적으로 살지 말라고 해도 육신적인 것은요. 영적으로 생각할 때 경제성이 없으니까 유익이 없으니까 보이는 돈이 없으니까 싫은 거라. 그래서 교회 오는 거 싫고 기도하는 거 싫고 찬양하는 거 싫고 그냥 성령이 내 안에 있어서 억지로 끌려오는 것이지 여러분 믿음이 쏘지를 못하잖아요. 그럴 리가 없네. 육신은 이렇게 이익이 없는 데를 가기 싫어해. 육신은 늘 내가 이익이 있는 쪽으로 자기 수익 있는 쪽으로 움직이려 한다는 얘기예요. 가만히 생각해 맞지 않아요? 전부 우리는 그렇지 않아요? 이와 같이 영적인 것은 계속 우리는 육신은 싫다고 그러는데 하나님은 네가 영에 수고한 것들을 전부 기억해서 언제 우리가 주를 만났을 때 찬란한 면류관으로 대단하게 우리에게 축복하시겠다고 우리는 주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 성경 말씀에 수없이 많아요. 여러분 이제 이 말씀을 들으면서 누구 생각할 수 있어요? 예수님도 생각이지만 수확을 걷는 농부들 마음. 여러분들이 수확을 걷어서 내가 심은 것을 거둘 때에 얼마나 마음이 기쁘겠어요? 이제 잘못된 이제 자그만 씨가 나왔든지 조금 모자란 거 봐요. 내년에는 더 정성을 들여야지. 이것은 뭐가 잘못돼서 이렇게 연글지 못했을까? 농사 짓는 사람은 다 알아요. 그렇게 하고 과일을 따도 사과나 배를 따는 사람도 내년에는 그 시기를 잘 해서 약도 치고 갖고 와야 되겠구나. 벌레도 잡아줘야겠구나. 우리가 지금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이러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한 1년을 나는 열심히 예수 믿고 살았는데 주님이 오셔서 계산하자고 하면 뭐를 내놓을 수가 있을까? 그 수확하는 사람이 그 기쁨, 거뒀을 때의 그 기쁨은 말할 수 없어요. 여름에 땀 흘리고 힘들고 비 맞고 또 심을 때에 비가 안 오면 물 갖다 주고 얼마나 어려워요. 거름 주고 보통 힘든 게 아니야. 그 수고해서 얻은 수확을 봤을 때에 어떻든 쭉쟁이가 있든 뭐하든 수확 얻은 걸 보면 기뻐서 어쩔 줄을 모르잖아요. 예수님이 바로 우리를 향해서 그러신 얼굴.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하면 주님은 나를 향해서 기뻐하실까 한번 생각할 때에 기뻐해드려야 되는데 주님이 보실 때 아이고 하고 혀를 찬다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잖아요. 고르잖아요. 여러분 오늘 생각할 때 요건 잘해서 요건 내년에 씨앗으로 좋으니까 써야지 하고 놔두시고 또 이거는 뭐 해먹고 요쪽은 모자른 것은 왜 아무것도 안 되니까 버리고 농사 짓는 사람들이 그래요. 그와 같이 예수님도 지금 그렇게 하겠다고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하늘의 비밀을 아는 자다. 그러니 비밀을 아는 자는 뭐 하라고? 충성. 그럼 내가 하늘의 비밀을 뭐를 알고 있을까? 예수를 믿으면은 구원을 얻고 구원을 얻어서 예수를 알게 되어 잘잘못을 내려놓게 되면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성령으로 와 계시고 그 성령의 충만함으로 인하여 우리는 응답도 받고 경험도 하고 주님이 계시다고 주 안에 복받는 삶을 누리는 이게 바로 비밀이에요. 내가 지옥 안 가고 저주받지 않고 또 질병으로 고생 안 하고 마귀에게 종늘어지 않는 이런 것들을 아는 게 비밀이에요. 그렇다면은 이것을 주신 이분한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우리는 막 감사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감사하고 고맙고 충성하고
내 것을 준 달란트가 있다고 가상을 하나님이 나에게 기도의 능력을 부지런히 기도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기도는요 훈련이에요. 그냥 뭐 생각하는 대로 다 합시다. 어린아이 같이 순수하게 생각하는 요새 아이들 기도를 좀 잘 가르쳐 써줘 엄마들이 감사하고 고맙고 매 틈에 예수 이름으로 하는 거 아이들부터 지금부터 가르쳐줘야 돼요. 써줘서 이렇게 읽으라고 해도 괜찮습니다. 그냥 막 하나님 앞인데 짜자자자 하고 들어가지 않게 가르쳐줘야 되는 거예요. 우리도 몰랐을 때는 그러나 자꾸 듣다 보니까 알았잖아요. 기도도 훈련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 훈련할 수 있도록 방언은사를 주셨잖아요. 방언을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하면은 대표 기도할 때 막 담대함으로 나도 모르는 말씀이 언어들이 나타나요. 그래서 기도 많이 한 사람들을 보면은 기도가 유창하게 나올 수밖에 없어. 막 대단히 지식 있고 좋은 말 쓴다. 그게 아니야. 자꾸 기도해서 하다 보면은 방언 기도 하다 보면은 나도 모르게 기도가 나중에 대표 기도나 구역 예배 시킬 때 기도나 보면은 성숙해져 있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한마디로 얼른 말하면 기도도 달란트인데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여기 지금 달란트 5개를 줬다는 얘기를 하는 것처럼 그들에게 우리에게 달란트 기도의 달란트를 줬는데 여러분들이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해서 많은 배를 남긴다면은 기도가 성숙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기도를 드린다면 주님이 얼마나 흡족하겠어요? 곡식으로 따지면 이건 알곡이구나 이건 창고에 드려야지 그러실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준 달란트를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를 귀히 여겨서 충성하라고 맡은 자의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했는데 충성했느냐 말이에요. 아이고 안 해서 어떡하지? 하나님은 혼내려고 그러는 게 하나님 말씀을 깨닫고 2023년에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여러분들이 고치라는 거예요. 어떻게 고치냐? 2004년도에는 내가 실수하지 말아야지. 그렇게 살았으니까 2004년도에 주시는 것은 바뀌어져야 되겠구나. 이런 마음을 가지라고 말씀을 주는 것이지 말씀은 깨달으라고 주는 거예요. 깨달아서 내가 더 성숙한 믿음을 가져 순종하면 할수록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살아가면서 복을 주시는 분이에요. 그냥 너 해라 하고 묵비권을 하시는 분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알아야 돼. 이 분명히 심는 데는 거둔다는 법칙이 있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이게 심어진 것들을 이랬구나. 어디를 찾아볼까요? 아직 그 말 빌립보서인가요? 한번 빌립보서에 가보시죠. 아니네요. 고린도전서 3장. 3장 8절하고 9절 우리가 금방 읽었어요.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심는 이와 물 주는 이가 일어나 각각 자기의 이름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우리는 하나님의 도덕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가치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아멘. 그리고 우리가 고린도전서 또 읽어보니까 우리는 비밀을 맡은 자라고 알려줬고 내 밭에 무엇을 심었느냐에서 설명해 드렸어요. 이렇게 수고의 품삯을 하나님은 다 계수하고 계시대. 이런 말씀을 들으면 겁줄라고 이런 말씀이 아니라 성경에 있는 말을 여러분한테 가을에 수확을 따는 것처럼 가을에 거두는 것처럼 주님의 때에 이렇게 계산하는 날이 온다는 거예요. 우리는 구원받고 회개하고 성령 충만하게 살지만 내게 맡겨진 일에도 충성해야 돼서 열매가 있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냥 회개하고 구원받고 너 풍성하게 살아라만 하신 게 아니야. 심은 것들을 거두기를 원하는데 주님은 우리를 통해서 이렇게 많은 달란트를 주시면서 그 달란트로 많은 것을 이익을 남긴다는 무엇을 쓰기 위해서요? 우리가 나가서 하나님 있다는 걸 나타내려고 하나님 있다고 나타내는 삶이 내가 예수 믿어요 교회 갑시다 그렇게 말 안 해도 우리 삶을 통해서 저 사람은 하나님 믿더니 달보 그 소리를 들은 사람이 또 다른 사람에게 또 다른 사람에게 이게 전달이 되면 그게 바로 전도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말씀을 들으면서 근데 나를 통해서 1년에 한 명도 우리가 전도를 못 한다는 건 뭘까요?
깨달아 알아들으란 얘기예요. 정말 이러면 될까? 하나님은 충성하고 마태복음 21장 우리가 가봅시다. 25장 21절에 뭐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는지 25장 21절을 읽어보세요.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이 창대할지어다 하고. 아멘. 주님은 착하고 충성했기 때문에 우리에게 바로 멸관을 주시겠다고 약속했어요. 그리고 분명히 심고 거두는 것은 자연의 법칙이다 하고 알려주십니다. 우리에게 심은 거, 여기 달란트를 던져준 것처럼 거두는 날이 있다는 것을, 이거는 거두지 않는다 이런 건 없어요. 주님은 절대 0.1초라도 실수하는 분이 아니에요. 한 번 심은 것은 거두러 오신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들이 아이고 잘한 것만 거두고 안 거두고 쭉쟁이가 되어서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간다 생각하면 믿었는데, 그러나 오늘 말씀을 보면 주님은 하시는 말씀이 네가 죄를 회개하고 구원받은 건 좋으나 심은 것은 거둘 수 있는 자가 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러니까 나에게 준 달란트가 풍성해서 하나님 앞에 돌려드리는 것이 자연의 법칙이란 말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런 것들을 알면서 봐보세요. 많은 사람들의 지식이 있어요. 세상적인 지식이 있는가 하면은 생명의 지식을 가진 사람 두 가지를 볼 수 있지 않나요? 지식들이 세상의 정보와 많은 세상 지식을 가진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말씀 안에서 생명의 지식, 말씀을 많이 아는 사람의 지식이 있단 말이에요. 세상 지식에는 변화가 많이 일어나. 어렵고 실패하고 막 어려운 일이 많이 일어나 세상 지식을 많이 알게 되면. 그러나 하나님의 생명의 지식은요 변화가 없어. 똑같아요. 그잖아요. 그래서 세상 지식은 문화에 따라서 사람들이 바뀌어지고 변화되지만 하나님의 지식은 똑같은 하나도 변질되는 일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잘 깨달아 들어서 그런 일이 어디 있을까 하는 예를 들면 누구였어요? 바울이 변해요. 사울이 되는 사람. 우리 빌립보서 3장을 가봐요. 3장 7절하고 8절을 읽어봅시다. 그러나 무엇이 모든 내게 유익하다는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는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하리라. 내가 그를 인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는 그리스도를 얻고. 아멘. 주님께서 사울이 처음에 세상 지식은 뭐였어요? 세상 지식은요, 아이고 말도 안 되는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래. 그리고 하나님을 모독한다면 신성 모독을 한가 하면은 막 병도 고치고 사람을 이거 아무리 봐도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서 그 사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데 자기는 그게 믿어지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지식으로는 이 사람들을 잡아다가 갖다 주면은 보상이 있고 자기 지국에 올라가고,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신고하고, 심지어는 스데반이 죽어갈 때 그 옆에서 자기도 이 사람 돌로 쳐 죽입시다 돌로 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잘 찾아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이제 좀 이따 찾아드릴게요. 그래서 이 바울은 그게 전부 다 지식인 줄 알아요. 세상 지식은 그렇게 하나님을 모르니까 하나님 믿는 사람을 잡아다 죽이고 신고하고 자기 직분이 올라가고 돈이 많아지고 또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는 게 대단한 줄 알았어.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어느 날 다메섹 석상에서 오늘도 예수 믿는 사람 잡으러 가다가 바로 음성을 들었죠. 우리는 잘 아는 얘기라 찾지 않을게요.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음성을 듣고 깜짝 놀라는 일이 일어나 버렸어요. 그냥 그분에 의해서 눈이 멀어지고 3일 동안 세상을 보지 못하는 어둠을 거치다 보니까 깜짝 놀랐어. 내가 그렇게 저주하고 미워했던 사람은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이었구나. 그가 눈이 멀고 고통을 겪을 때에 예수를 알게 됐어요.
그리고 그분은 눈을 뜨고 나서부터는 어떻게 됐어요? 이 사람들을 잡아 죽이던 사람이 바뀌어져서 예수가 있다고 전하는 사람으로 바뀌어졌어요. 우리가 성경을 찾아보겠지만 한번 사도행전 9장을 가봅시다. 잘 알지만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응? 사람으로서는 이게 말도 안 되는 일 같지만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로 사람이 바뀌어지는 얘기가 여기 써 있습니다. 9장 우리 3절에서 9절까지 큰 소리로 같이 합독합니다. 불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 있어 가라사대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니시오니까 가라사대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내가 일어나 성으로 들어가라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같이 아멘.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섰더라. 우리 땅에서 일어나 눈을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을 보지 못하고 식음을 전폐하니라. 아멘. 세상 지식이 많이 알고 있는 사람 속에는 이렇게 변화가 일어난 일들이 많이 일어난다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바울을 통해서 깨달으라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나 사울이 그게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 죽이고 알리고 하는 것이 세상 정보고 지식이었잖아요. 그렇지만 그가 오늘 다메섹상에서 예수를 만나고 나서 이 사람은 그 뒤로 완전히 바뀌어졌어. 어떤 일이 있어요? 주의 음성을 아무도 모르고 자기는 듣게 됐지만 눈이 멀어버렸네. 뭐 어디가 고장나고 아프고 그런 일도 없는데 주의 음성 듣고 그냥 눈이 멀어버렸어.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일해버렸어. 여러분 무섭지 않아요? 주님이 일하는 거. 이렇게 하셔가지고 바울은 어떻게 바뀌어졌어요? 자기가 가진 세상적인 지식, 배움의 학문, 자기네 집안의 재산 다 배설물로 여겼어. 돈도 필요 없고 학문도 필요 없고 지식도 필요 없구나. 무엇으로 알았어요? 예수가 최고라는 것을 알게 됐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이런 말씀을 하면 설마 그럴까 하지만 20장을 가봐요. 사도행전 20장이에요. 우리가 사도행전이 있으니까 여기부터 찾아가 봅시다. 사도행전 20장 23절하고 24절을 크게 읽습니다. 읽어보세요.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거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완전히 바뀌어졌죠. 옛날에는 자기 생명을 아주 대단하게 여겼는데 지금은 생명을 귀하게 여기지 않는데 누구 때문에? 보이지 않게 하나님을 만나고 내가 가진 것이 아니요 저게 전부가 아니라는 걸 알게 됐어요. 골로새서 1장을 가봅시다. 골로새서 1장 24절 누가 찾으셨으면 크게 읽습니다. 내가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아멘. 고난을 받는 거, 어려움을 겪는 것도 이제는 다 뭐하고 다 감당하겠다는 거예요. 여기 말씀을 읽어보면은 왜 이렇게 바뀌어졌을까? 예수를 만나고 보니까 세상의 모든 것들이 좋은 게 아니라는 것을 이 사람은 나중에 이제 우리에게 말할 수 없는 많은 은혜를 주고 말씀을 알게 했지만 예수를 알고 이와 같이 그 24절에도 보면은 자기가 이 모든 것들이 대단하게 여겼던 것을 다 버리고 뭐를 위해서 기도했다고요? 몸된 교회를 위해서 말할 수 없이 자기 육체의 고난을 받는 것도 감사하며 충성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아직 잘 모릅니다. 이분에 대해서 또 좀 더 가봅시다. 로마서 14장을 가보세요. 로마서 14장 8절도 누가 읽어보십시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아멘. 완전히 예수를 위해서 죽고 사는 문제가 완전히 바뀌어져 버렸어요. 여러분들은 예수 만나고 이렇게 바울처럼 바뀌어질 수 있어요? 아 목사님 바울은 눈이 멀었어.
돈 벌어가지고 예수 만나는 것보다 여러분 기도응답 얼마나 많이 받고 자고 큰 은혜 속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많이 체험했잖아요. 또 빌립보서를 가보세요. 빌립보서 3장. 에베소서 뒤에 빌립보서 3장 8절에서 9절까지 크게 읽습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속물로 여김은 그수로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그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수를 믿음으로 발미한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 나느니라. 아멘. 완전히 사울이라는 사람은 바울로 바뀌어졌어요. 무엇을 하고요? 예수를 만나고. 우리가 이 사람에게 비교할 수는 없지만 여러분들은 예수를 만나고 얼마만큼 삶이 바뀌어졌습니까? 배설물로 여길 정도로 내가 가진 것을 다 소용없다고 느꼈대. 뭐를 알고?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를 만나고. 아이고, 바울 같은 사람하고 우리하고 되나요? 우리는 바울보다 더 많이 은혜 받았어요. 더 많은 것을 차지하고 살아요. 왜냐고요? 내 안에 성령이 계시잖아요.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여 가시잖아. 지혜와 지식을 주시고 야 그건 하면 안 돼 해서 우리를 마음을 잡아주시고 또 여러분 성령이 내 안에 있다 한다면 하지 마라 할 때 그걸 잡을 수 있는 사람이 능력 있는 사람인 거예요. 멈출 수 있는 사람. 유혹이 막 내 몸속에 오는데 그 유혹을 잊지 못하고 아이고 자기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이라고 저질러 버리고 내가 그때 안 했으면 이게 우리들의 모습 아니에요. 뭐 여러분만 아니라 저도 그렇겠죠. 우리가 내 마음에서 유혹이 올 때에 성령이 계시다는 것은 이 유혹을 이겨내고 견뎌내는 사람이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인 거예요. 근데 우리는 지식적으로 너무 잘 알지만 이렇게 바울처럼 못 바뀌어지는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 바울은 완전히 자기가 아는 지식 싹 다 버리잖아요. 세상적인 거 다 버리고 생명의 지식, 즉 신령한 진리의 말씀 안에 확 들어 잡혀버리잖아. 이런 믿음이 있다는 걸 우리에게 세상에는 세상 정보와 지식을 아는 것도 있고 생명의 지식을 아는 사람이 있다. 그러나 세상 지식은 우리가 잘 몰라서 이렇게 실수를 했으나 나중에 진리이신 생명의 지식을 알고 보니까 이게 다 배설물이고 다 버렸던 사울의 믿음을 우리가 깨달으면서 세상엔 그렇군이 있구나 하는 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냥 그 사람은 그 사람이니까 그랬지 이게 아니라 깨달아서 내가 예수를 주인으로 섬기고 주께 받은 은혜가 있다면 이분에게 인정하는 믿음을 드리는 것이 우리가 살 수 있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증거잖아요. 마태복음을 가보세요. 마태복음 16장. 마태복음 16장 27절. 누가 크게 찾으셔서 크게 읽습니다.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으리라. 아멘. 이렇게 모든 것들이 드러나신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 앞에는요 안 드러나는 게 없어요.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 앞에 행한 대로 나타나신다 했으니 여러분들이 숨길 수도 없고 변명할 수도 없어. 나는 그런 일 없었어요. 나 그거 심지 않아. 이미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카락 수까지 다 알고 계신다 하는데 아이고 어떻게 해야 되나. 아까 21장 읽었잖아요. 마태복음 25장으로 가서 21절을 한번 큰 소리로 우리 같이 합독해 봅시다. 25장 21절. 크게 읽습니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아멘. 우리가 주님 집 농사 잘 졌다고 너는 잘 영그럽게 잘 심어준 걸 내가 준 걸 잘 가꿨다고는 칭찬을 받을 수 있다면은 얼마나 좋겠어요. 주님이 바로 잘했다고 하시는 착하고 충성된 종이란 칭찬을 받게 되면 내가 주인공이 되는 거예요.
우리 속에 주신 달란트, 바로 믿음이라고 여러분이 생각한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얼만큼 우리를 자세히 보면 여러분들이 주신 것을 거짓이면 거짓도 드러나는 거예요. 진짜면 진짜도 드러나고 외식으로 한 건지 아니면 나태함으로 한 건지 게을름으로 한 건지 죄를 제대로 한 건지 다 드러나는 거예요. 그냥 맨날 합리화시키지 말라는 얘기가 피곤하다 바쁘다 그리고 시간이 없다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주님은 게으르고 나태하는 것까지 우리의 모든 것들을 의는 의대로 있는 그대로 얘기하면 되잖아요. 있는 그대로. 우리가 삶에 이렇게 쫓기는 이유를 얘기하시고 주님 믿음이 연약한 걸 강건하게 믿음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 달라고 자꾸 여러분들이 기도하지 아니하면은 나는 자꾸 생각에 세상에 미쳐서 세상에 빠져서 나약해져요. 이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온 것은요 우리를 변화시키지만 그냥 아는 걸로 넘어지는 거는요 다 잊어버려지기 때문인 거예요. 우리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이제 우리가 이제 정리를 해보자고요. 주님이 이렇게 23년 동안에 나에게 준 것이 무엇인가 생각해서 염치 없는 사람이 되지 말란 얘기죠. 그냥 하나님 아이고 잘못했어요 미안해요 이제 다시는 안 그래 이런 식으로 습관적으로 하지 말자는 얘기예요. 다 그럴 수도 있지. 우리가 어려움을 겪고 주님 앞에 부끄러운 모습이고 나태하고 게을르고 했지만 이제 맞는 하나님이 주시는 일에는 바뀌어야 되지 않겠어요? 몰랐다면은 그대로 우리가 유지할 수 있지만 안다면 절대 염치 없는 사람 면목 없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돼요. 매일 하나님은 우리를 봐주고 사랑하니까 덮어주지. 사랑하니까 하나님은 연약한 자를 불쌍히 여기 합리화시켜서 주의 마음을 내가 함부로 방종해서는 안 됩니다. 이제 깨달아서 단지 맞는 24년도에는 내가 이러면 안 되겠구나. 주님이 나의 생명의 은인이고 나의 주인이고 내 인생 속에 그분이 나를 바꿔놓고 고쳐놨다고 인정한다면 그분의 말씀을 듣고 움직이는 여러분이 돼야 되는 거예요. 조금이라도 애쓰고 노력하는 자. 그럴 때 누가 와요? 성령님이 도와주셔요. 여러분이 하려고 할 때 성령님은 애면하지 않아. 와서 도와주셔서 어떻게든지 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셔요. 내가 방심하고 하나님을 함부로 여기는 마음이 목사님 내가 어떻게 하나님 마음을 함부로 여기겠어요. 함부로 여긴다고 입으로 표현 안 하는데 우리가 자꾸 습관으로 아버지 한 번만 봐주세요. 다시는 안 그렇게 또 하고 한 번만 봐주세요. 또 계속 우리는 반복된 삶을 살고 있잖아요. 그럼 여러분은 그러고 나는 안 그러나 똑같아요. 여기 있으니까 기도하죠.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사울이라는 사람이 바울로 바뀌어질 때에 예수를 만나 바뀌어지는 것이 적당히 조금만 아니요. 완전히 바뀌어졌잖아요. 완전히. 예수가 주인으로 예전에는 마귀가 이끄는 대로 살았으나 그가 주인이 바뀌어진 데는 주인이 인도하는 대로 그래서 자기가 가진 걸 모두 배설물은 뭐예요? 우리가 소변이나 대변 다 버리듯이 그렇게 그런 걸로 다 버려버렸다는 거예요. 자기가 가진 것은 우리가 바울은 공부도 많이 한 사람 우리 성경을 보면은 그리고 또 집안도 대단한 사람 물질도 근데 그게 문제가 아니래. 예수를 알고 보니까는 이 자기가 얻은 예수가 임의적인 게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이고 말씀이 그 안에서 왔다 그러고 그 입을 고백하는 것들은 한없어요. 그래서 그는 생명을 다해서 어려운 환난도 남들이 핍박을 해도 교회를 위해서 최선을 다했고 또 뭐를 했어요? 예수 증거하는 일에는 목숨을 바쳐 일했다는 것을 우리가 그가 쓴 많은 자사전을 보면서 알 수 있잖아요. 바울이 쓴 얘기를 보면서 그래서 계속 끝까지 그는 한 번 주님을 변질하게 바꾸어지는 일은 없었어요. 끝까지 목숨을 다하는 데까지 예수를 주인으로 섬기고 간 우리 바울의 인생을 보면서 우리는 그렇게 못하지만 누가 있어요? 여러분 안에 성령으로 와 계시잖아요. 얼마나 좋은 분이 하려고만 하면은 도와주신다고 그랬어요. 하려고만 하면은 하나님의 사자들이 하나님의 전사들이 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는 거예요. 이런 좋은 환경과 좋은 성령의 은혜를 가지면서도 우리가 주님을 기뻐하지 못하게
또 주님을 속상하게 그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한 해 동안 실수했다면 이제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내가 실수였어, 내가 부족해서 자기 나름대로 했다면은 결단이 있어야지. 24년을 맞는 이제 내일이 1월 1일인데 첫날부터 우리는 내가 예수를 어떻게 섬기네, 생명의 주인으로 믿고 있다면 생명의 주인만큼 대우해 드려야 되는 거예요. 대접해 드려야 되는 것이 우리가 믿음의 증거인 겁니다. 말로는 생명의 은인이고 생명의 주인이라고 하지만 우리는 생각만 그러고 삶 속에서는 언제나 내가 먼저 나가고 하나님은 뒷전해 주고 믿음의 사람의 본이 되지 못한다면 주님은 나를 향해서 내가 주님의 빛이 돼야 되는데 빛이 아니라 어둠이 된다면 정말 우리가 주님 앞에 면목 없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러한 것들을 깨달아서 내년에는 정말 신령한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인정하는 믿음 안에 많은 변화가 있기를 축복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